마태복음입니다. 교재. 마태복음은 장수가 많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10장씩 이렇게 좀 나누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2년의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신구약 성경 요약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단기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신구약 전체의 핵심을 잘 요약된 이 내용을 깨닫고 배워서 성경 전체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개혁파 신앙, 장로교 신앙은 오직 성경을 읽고 배우며 그 속에서 감격해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성경의 그 내용들이 믿어지고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놀라운 성경신앙, 바로 우리 오직 성경을 믿는 그러한 성경신앙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 해석할 줄 모르면, 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 기독교의 우리의 풍성함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어낼 수 있도록, 성경을 감격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정통 기독교의 관점 아래에서 신구약 전체를 7대 교리의 이러한 기틀 안에서 문법의 이러한 구조, 문맥의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읽어내는 것인지, 또 역사적 해석,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에 그런 역사적 차이성들을, 신약으로 오면서 중단된 그러한 여러 의식법들을 잘 걸러내면서 그렇게 역사적 해석을 진행하며 그 속에 담긴 도덕법, 바로 7대 교리의 이러한 핵심들을 잘 찾아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이러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영의 양식으로 먹는 이러한 말씀의 충만함의 이러한 은혜들을 이번 2년의 훈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재무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우리 기독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정통한 그러한 우리 신자들로서 이번에 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하고 성장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서론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갑니다. 교재 14페이지. 마태복음 이름은 마태 이렇게 표현하고요. 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집니다. 기간은 대략 60년에서 70년 정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핵심 주제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언약, 메시아, 천국에 대한 비유, 임마누엘, 회개하라, 사헬의 성찬,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이성일인격, 산상수훈, 율법과 복음, 죄사함, 성령과 불로 세례, 12제자, 안식일 주인, 인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내 교회, 또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사탄, 십계명, 하나님의 뜻, 최후 심판, 천국과 지옥, 유월절과 성찬, 빌라도 재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대사명, 이런 단어들이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보면은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은혜의 언약을 성취한 메시아다라는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이것은 바로 은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창세기 12장 17장에서 소개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 언약, 은혜 언약이 구약의 아브라함 역사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와서는 왕국을 세워준다라고 하는 나라의 언약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성취하는 바로 구약의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이 결론인 겁니다. 참된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뜻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십계명을 실천하며 성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하신 후 다시 오심으로 최후 심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 되시는 종말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며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탄과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인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세례와 성찬이란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며 대사명을 위탁하시는 장로 정치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을 펼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최후에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남겨주셨는지, 이렇게 7대 교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요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 구절은 읽어보시고 이제 뒤로 넘어가서 이제 마태복음의 그 특징을 22페이지에서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22페이지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 마태복음은 시작하자마자 상당히 어려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족보 이야기를 읽다가 또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민수기가 족보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건 전부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앞부분이 엄청난 3분의 1 가까이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름만 쭉 나열이 됩니다. 이렇게 12지파의 이러한 그 족보의 배열, 그리고 또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그러한 족보의 요약, 이런 부분들이 누가복음에도 또 소개가 되면서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의 이러한 그 의미와 특성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구약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무슨 뭐 큐티식으로 갑자기 읽다가 다윗이 내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그럼 뭐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내가 뭐 다윗이 된 겁니까? 이렇게 주관적인 큐티는 그래서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 본문이 문법적으로 무슨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족보를 구약에서 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어떤 의도에서 족보를 사용하는지를 충분히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그 의도를 이스라엘 문화에서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충분히 읽어내고 그 속에 담긴 교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 구약의 모든 족보는 신약 족보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라는 말은 족보라라는 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여 구약 전체의 족보를 14명씩 3대에 걸쳐서 42명 족보로 정리했습니다. 그 수많은 민수기,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 엄청난 족보를 14대씩 3배수로 해서 42명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만. 이렇게 왜 신약은 이러한 족보에 관심을 갖는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몇몇 이름도 순서도 다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요셉에서 아브라함까지만 다뤘지만 누가복음은 요셉에서 아담까지만 추적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칼빈이나 매튜폴과 같은 이러한 유명한 주석학자들, 일부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를 살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족보를 제시했다고 말합니다. 이 칼빈은 누가복음의 이 족보는 마리아의 혈통을 소개한 것이지 않을까. 종교개혁 시대는 약간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좀 더 많았는데 그 이후에 웨스민스터 신학자로 넘어오면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것도 훌륭한 해석인데 그것보다는 개혁주의 또 다른 해석은 마태가 다윗 왕을 계승하는 법적인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뤘고 왕가의 그러한 법적 계열을 주로 다뤘고 누가는 요셉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직계 혈통적 후손을 다룬 것으로 봅니다.
혈통적 그러한 후손을 이렇게 추적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요셉의 족보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러한 부분을 살핀 거고, 한 번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오시는 혈통적 개념을 좀 더 살피는 의미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제 이 부분은 요셉의 아버지인 이 헬리,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를 마태복음은 야곱, 누가복음은 헬리.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은 헬리는 친부모며 헬리의 형제인 야곱은 마리아의 아버지로서 요셉의 법적인 장인으로 또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 요셉의, 요거는 오타예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수정해 주세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헬리로 보고 두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헬리가 같은 인물로,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이름이 두 개고 이렇게 구약에 이름이 두 개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헬리는 같은 이름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 두 족보가 다 요셉의 이러한 다윗 왕가의 족보이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마리아의 이제 이렇게 족보로 보게 되면 마리아의 아버지, 그래서 요셉이 사위가 되는 이제 그런 계열로 마리아의 족보 쪽으로 이렇게 좀 더 보는 방식도 있고, 다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마태의 이러한 족보를 따라서 동일한 족보로 요셉의 족보로 보아도 되고, 하나는 요셉과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서가 이렇게 족보를 추적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 족보를 통해서 소개하려고 했던 바로 약속된 자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이 은혜 언약의 이 성취를 자손의 언약으로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구약의 그 중보자 메시아에 대한 그 은혜 언약의 자손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14만 4천 명과 생명책 족보라는 형태로 소개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니라는 표현에 생명책은 구약의 족보와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의 족보에 드느냐 못 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는 생명책에 들어있느냐 못 들어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에는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을 이렇게 족보책을 통해서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보책의 쓰임새는 한마디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실제 후손, 혈통의 이러한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혈통이 보존돼야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대 결혼. 형이 죽으면 형수는 반드시 동생과 다시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것. 반드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아들을 낳아서 자손을 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사랑, 자신의 이러한 사모함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비록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남편의 동생이라 할지라도 가문을 이어야 되는, 이러한 자손을 이어야 되는 이스라엘 여성들의 의식법, 이러한 자손 메시아가 너희의 가문을 통해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그러한 하나의 의식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자식 낳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것이. 그래서 12지파에 정식으로 속하느냐 못 속하느냐, 그들만 가나안 땅을 부여받는 것이에요. 천국의 모델인. 그러니까 12지파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렇게 외적으로 의식법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장차 언약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하나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호적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소속된다라는 것, 이러한 개념을 족보책이라고 하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수단을 사용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족보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인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적으로 설명하는 계시적 도구였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확증하고 그 나라의 기업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나 구약의 신명기나 에스라, 니헤미야에서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반드시 그 족보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많은 의식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 될 것인지. 우리 집안에 족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족보에 대해서, 족보를 간직하고 족보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내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로 적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역대의 그 연대, 족보를 잘 찾고 그 족보에 너희가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를 확인해 가라는 것이에요. 족보와 계보에 집중하라고 계속 권면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민수기도 시작하자마자 1장 2절에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러면서 12지파 이름을 쫙 나열하는 거예요. 60만 명이 되는 그 이름들을 나열하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내용도 36장 6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고 언급하여 족보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3번이나 걸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시집을 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남자가 없을 때, 남자가 단명했을 때 이제 어디로 시집을 가야 되는 것인가,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안의 재산권과 모든 권리가, 족보 권리가 계승이 되는데 이 슬로보앗의 가문에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들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오늘 신씨 집안의 족보에 기록이 돼야 유산을 상속받고 이런 얘기입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혈통에 속해지도 않은데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을 잘 먼저 추적해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의식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사용하는 모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장차 너희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 또 하나는 이러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기록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 구원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의식법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은 12지파의 족보도 다 사라졌어요. 순수한 12지파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제는 다 사라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남겨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읽으면서 내가
12지파의 순수 혈통에 속해 있느냐 안 속해 있느냐 이거 갖고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뭐가 됩니까? 결국 혈통을 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싸우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티토 로마 장군에 의해서 70년에 AD 70년에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정치 체제가 쑥대밭이 나고 남았던 성전 헤롯 성전도 다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흩어버렸어요. 그 12지파의 혈통을 완전히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이걸 분산시키지 않았으면 여전히 혈통 자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섞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중절모 쓰고 다니면서 막 까만 옷 입고 다니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2000년이 지나면서 다 섞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순수한 혈통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구약에만 이러한 족보법이 의식법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모형으로 사용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하나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예정론을 가르치는 아주 소중한 구약의 의식법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의 족보를 읽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에 그렇게 기록하려고 족보에 이름을 남기려고 몸부림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전부 역대상에서도 돌아온 1차, 2차, 3차 명단을 전부 기록하면서 이름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름 읽다가 우리가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본문들을 쓸데없이 기록된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 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는 자체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는 아주 위대한 표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12가문의 그 상세한 이름들의 의미와 뜻은 우리가 상세하게 다 몰라도 괜찮아요. 다 외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족보의 이름들을, 12지파의 족보의 이름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혈통에서 오셨다라는 것, 언약의 자손으로. 두 번째는 12지파의 족보는 생명책,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지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 족보의 그 백성들을 남겨두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역사를 펼쳤는지. 그래서 12지파 한 지파도 잃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백성들을 신약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과 선택의 이러한 구원의 위대함을 그 족보의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또 간직하는 것입니다. 족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족보의 이름 하나하나를 자세히 상세히는 몰라도 그 족보 전체의 쓰임새를 늘 기억하면서 그 족보의 이름들을 차근차근히 성경을 읽어갈 때 이러한 두 가지 의미들을 음미하면서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족보 이름 성경 읽다가 다 조십니다. 그리고 그냥 지루하니까 역대상 시작할 때는 1장 시작할 때는 이거 뭐 대충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13장으로 훅 넘어가요. 그러지 마시고 1장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시작하는 이름들도 하나하나 나열해가면서 읽어가는 것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계승되어지는 그 족보를 지키기 위해서,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하면서 눈물로 희생하면서 그 가문을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 12지파를 지켜내는 그러한 거대한 이러한 신앙의 그러한 교훈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독특성,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60회나 사용할 정도로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절기, 의식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아의 오심과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이 구약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1세기 당시 유대주의, 또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건 기독교와 유대교를 짬뽕한
분파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정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처럼 이 혼합주의입니다. 할례파의 구약 이해를 비판하려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잘 이해해가면서 읽어야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막 그 마태복음에서 책망하는 이거를 바로 어떤 성도에다가 막 적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바로 1세기 당시에 그 형식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기독교와 유대교를 혼합하려고 했던 그런 혼합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대상이 아주 특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성격이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이렇게 교황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막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적 그러한 적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악한 자들로서 판단이 되었을 때 이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지, 성도가 신앙이 조금 약하다라고 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비판하고 책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어떤 대상 왜 이렇게 책망하는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인 것처럼, 그게 바로 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1세기 당시 이런 유대주의, 할례파, 혼합주의자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책망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많은 마태복음의 논쟁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지적하고 올바른 성경적 메시아관을 확립해 주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의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고 예언된 메시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독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그 모든 율법, 제사, 또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유독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사무엘하 7장 13절.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언약을 준 건 뭐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창세기 17장 7절 8절.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3절. 이것이 구약 전체를 꿰뚫어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핵심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의 언약, 다윗에게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 형태로 구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무엘하, 사무엘상, 역대상하 이런 걸 읽을 때 나라와 왕국을 세우기 위한 남북 왕조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고 무슨 부자 국가, 또 독립된 국가 이런 거를 꿈꾸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역사적 배경은 다윗 왕국을 어떻게 해서 보존하는가, 다윗 왕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갖 힘을 쏟아내는 온갖 그 역사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이에요? 세상에 경제 평등을 이루고 이런 복지 국가를 만드는 그런 훌륭한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이 땅의 복지국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손의 언약으로 소개가 됐고 다윗에게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적인 나라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을 성취한 메시아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강조했다. 한글 성경은 세계라고만 표현하여 원문의 책, 족보, 계보라는 단어를 생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계보라는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표현은 창세기 2장 4절에 우리 번역은 대략, 세계, 계보 이런 번역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서는 계보, 톨레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구약의 예언과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삭제되고 번역이 됐어요. 책, 영어에서는 book, the book of the generation.
그래서 제너레이션, 세대, 계보까지는 번역이 됐는데 계보에 대한 이 책이 번역이 안 된 거예요. 책, 족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국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소개하면서 그 모든 자손에 대한 그 위대한 많은 역사의 그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모든 기록과 책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하는 이런 더 의도적인 강조적 표현이 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 첫 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이 조금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10개 이상의 이러한 토울레도트라는 큰 이 책, 족보라는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창세기가 소개가 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아담의 책 이런 얘기예요. 노아의 책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족보의 책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족보의 책 이렇게 큰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는 어떤 가문의 그 자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둔 그러한 책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가 의도적으로 토울레도트라고 하는 계보, 족보의 책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했는데 신약 마태복음은 바로 그런 창세기의 수많은 그 약속이 예언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된 예수님의 일대기의 책이다, 기록이다 이렇게 창세기랑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맞물려서 맞추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유독 그렇게 구약에 짝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복음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예수님의 설교 및 강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은 5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산상수훈, 12제자 파송, 천국비유, 겸손과 용서, 바리새인들 책망,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은 기억하세요. 5번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5번의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이 설교를 논증과 변증과 또 핵심된 주제를 설명하는 이러한 큰 주제들을 쫓아가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전체가 바로 이러한 핵심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5개의 주제를 이 강론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요약하고 있고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증명하고 변증하고 논증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싸우면서 변증하고 논증하고 너네들의 이러한 구약에 대한 이해는 틀렸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 모세의 오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야. 이렇게 논증과 변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율법, 모세오경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면 마태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논증하는 이러한 비슷한 차이가 뭐가 다른 것인지 산상수훈 시작하자마자 신명기에 그 율법에 대한 엄청난 이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해하는데 너희들은 이거를 그런 식으로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모세오경의 신명기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론에 대한 엄청난 변증과 논증이 펼쳐져 나갑니다. 마태복음 그러면 반드시 율법에 대한 이런 엄청난 구약에 대한 이러한 핵심을 논증하고 변증하는 형태로 설교와 가르침과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의 내용들은 구약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구약의 천국을 의미하는 가나안 땅과 장차올 미래적 왕국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또한 성화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가르치기도 합니다. 즉 5번의 설교 내용은 신구약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가르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교회론 강조, 또 중요한 특징은 마태복음은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 연결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마태복음만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를 거듭 강조합니다. 16장, 18장에 두 번, 유일하게 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교회라는 단어를 써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가 이제 신약에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그리고 반드시 이방인으로서 연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구약의 교회가 신약에 새롭게 완성됐다라는 의도로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5개의 명령도 교회를 세우라는 대사명으로 끝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적으로 성취됩니다. 미래적으로는 최후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면서 성취될 것이며, 성도들은 영원히 사는 천국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현재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91문을 주기도문에서 이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한번 답 같이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둘째 간구에서 국가 공직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회심과 그리고 이미 회심한 자들의 확립, 위안, 양육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둘째 제목은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은 로마 카톨릭과 장로파와 회중파의 교회론에 대한 아주 심각한 논쟁 구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제 이런 표현에서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혁교회가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논쟁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으로 해석했으며, 바로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해석하여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형성된다, 이렇게 사제를 계급적으로 이렇게 높이면서 교회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기초와 원리는 교황과 사제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직원을 교회의 본질과 원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문법상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형이고 반석은 테페트라라고 해서 여성형이기 때문에 서로 꾸며줄 수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말 전체를 받아서 성경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천국 열쇠도 인간에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말씀의 열쇠의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전체가 바로 이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라고 이렇게 받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말도 반석이라는 말이고 페트라라는 말도 반석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페트라라고 말한 거고 한 번은 페트로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언어의 유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걸 우리가 번역으로 하기에는 베드로도 반석이고 반석도 반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베드로라고 번역을 한 거고 페트라는 반석이라고 이렇게 번역 형태로 해놓은 겁니다. 이런 이제 표현 안에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교회의 직원은 오직 이 말씀에 복종하고 그 뜻만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위탁된 권한을 가진다라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은 이외에도 장로파와 회중파의 논쟁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치리권, 권징에 대한 이 치리권을 누가 소유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떤 권징을 하는데 이 교회란 교회의 대표들인가 아니면 전체 회중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회중파는 천국 열쇠의 7위권이 회중 전체에 있다고 주장했고, 하지만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조 30장 교회 권징회의 고백처럼 교회의 직원들, 즉 장로회에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렇게 각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파별로 엄청난 논쟁이 또 이렇게 발생되었던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파의 또 입장에서 각 본문들을 또 해석하고 보느냐가 또 이렇게 또 입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확 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입각한 해석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입각하여 이제 장로교적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간략하게만 소개를 합니다. 주로 책을 읽어가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합니다. 1장 26페이지에 보면 1장은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14명씩 그렇게 세 구분하여 42명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세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음을 강조합니다. 남성 중심의 유대 문화의 족보임에도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또 마리아 등 5명의 여성이 소개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이제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여성을 추가해가면서 여성도 소중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족보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중에 특별히 이방 여인인 라합과 룻을 소개하여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얼마든지 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방 구원에 대한 또 이러한 성취까지 담아냅니다. 이렇게 족보 하나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다말, 라합, 밧세바는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그런 여인들입니다. 사고가 터진 그런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 추가하여 죄인된 조상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요. 전 인류는 구원받아야 할 전적 부패한 원죄를 물려받은 죄인임을 이렇게 또 나타냅니다. 어느 역사와 어느 가문에서 자기 조상들의 수치스러운 족보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없어요. 본능적으로 숨기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독특한 족보는 예수님이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훌륭한 인물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족보와 다르게 예수님의 그 조상에게는 이렇게 창녀와 같은 이러한 또 심각한 성적 범죄를 범했던 또 이런 여성들, 성적으로 문제가 심각했던 또 이러한 여성들까지 포함될 정도로 예수님의 조상 속에 수치스러운 그러한 죄인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결국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전적으로 악한 죄인인지를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수 또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들은 모두 중보자 대신 성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는 9절에서 명확히 밝혔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사회정의나 인권, 신비 체험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죄, 진노와 형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1장 20절이라는 이 표현은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무죄성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잉태 장면이 아주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 여자의 몸에서, 그 여자의 태에서 잉태됐다라고 하는 실제적 잉태를 강조하는, 그래서 10달 동안 그 아기가 자라는 실제적 모습을 강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없는 여자만으로 그렇게 아기를 가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독특한 이런 잉태를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내복음서 모두가. 그러면서 성령으로 된 것, 또 잉태된 자,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래서 실제 인성의 참된 몸을 가진 아기로 잉태된, 이런 걸 강조하고, 그렇지만 사람의 보통 출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이 부분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인류는 부모로부터 잉태되는 순간 원죄를 물려받아 정죄, 부패 상태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시더라도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요셉과 동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마리아의 몸만을 사용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작동되어 예수님의 인성에 원죄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이 교리를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씨를 만들어줬다, 성령 아버지설, 성령 씨설 뭐 이런 게 있고, 또 월경 잉태설, 마리아의 월경을 사용했다, 이런 주장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자꾸 설명해 보려고 자꾸 시도되는데, 이런 건 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된 인성이라는 특징을 강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물려받는 그런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런 아주 독특한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시작하자마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이 신성과 인성,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그러한 메시아여 중보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알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영화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막 각색을 하고 더 집어넣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 장면이 이성 일인격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지 나머지 부분에는 침묵한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꾸 각색을 하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열심히 교리적으로 확립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그 표현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황홀경을 체험을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사회정의나 경제평등, 인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복주의,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이건 다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서를 읽자마자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이성 일인격의 탄생 몇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죄인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칭이 의로운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다 가짜 복음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교리적 기준을 따라 읽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2장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조금 더 추적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그리고 거할 것이 없이 마구간이라는 비참한 장소에서 태어나실 정도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며, 또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말씀처럼 전 인류를 통치하시고 주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오면서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이렇게 왕이라는 단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권을 확립하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바라던 메시아, 왕국, 왕, 이런 개념으로서 메시아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등장하여 보고업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마치 왕자에게 드리는 이런 예물처럼 이렇게 아주 독특한 이런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이런 장면을 마태복음은 유일하게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동방박사가 등장하여 경배하는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이 표현만 보고 여기 보면 세 가지 아주 귀한, 이거 굉장히 귀한 약재들이에요. 아주 고급 약재들입니다. 윗사람 귀족들이나 왕께 바치는 그런 약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어린 아기의 탄생을 아무도 몰라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방의 유명한 박사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방인이지만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받고 찾아와서 왕에게 드리는 이런 아주 특별한 예물을 바치면서 이 어린 예수를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장차 왕으로서 이렇게 벌써 알아보고 경배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예물을 3개 드렸기 때문에 영화라든가 이런 데 자꾸 동방박사를 3명으로 자꾸 나타나는데 성경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안 나와요. 그냥 2명이나 3명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성경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물을 3개 드렸다라고 말해 있지 사람 셋이서 3개의 예물을 바쳤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얼렁뚱땅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물은 정확하게 소개됐지만 사람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와 위대함은 2장 13절에서 23절에 더욱 찬란합니다. 헤롯 왕의 악한 욕망을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핍박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구약의 출애굽 역사를 재현하여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는 의미를 확증하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에 의해 2살 아래 유아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부모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예언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고해왔던 그 사건과 연결을 시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장 큰 상처로 남겨져 있었던 게 뭐죠? 바벨론 포로, 애굽의 포로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앞부분에서는 애굽 포로 이야기. 너희가 애굽의 포로 된 생활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벌써 까먹었느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후반부에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 이야기.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두 얘기만 꺼내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6.25 이런 일제시대만 이야기만 나오면 막 흥분하잖아요. 속이 상하고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는 아주 몸에 배어있는 아픔과 슬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이 헤롯 왕이 분노해갖고 마치 자기를 대신할 왕이 마치 태어난 것처럼 동방박사의 방문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왕권 뺏길까봐 가만히 계산해보고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죽이는, 구약의 장자를 전부 죽이는 엄청난 슬픔의 역사.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이 어머니들의 슬픈 통곡 소리, 이렇게 구약의 출애굽과 바벨론 그 사건을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그 애굽에서 그 죽음의 고통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동일한 그렇게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그 죽음 속에 메시아가 등장을 하는, 구약이 그냥 다시 재현되는 장면이에요. 구약 전체를 족보로 요약을 했고 구약 전체를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죽이는 것, 이 장면을 통해서 출애굽과 바벨론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장면을 소개했다라면 마태복음은 실제로 메시아가 오신 그 모습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예수님과 사도들과 고 언저리, 사도들도 다 비슷하게 태어나잖아요. 초대의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사탄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또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이런 위대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또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만약 이때 사도들도 다 죽었다라면 교회 초기 시대의 1세기 당시에 그 위대한 바울과 같은 이런 인물들이라든가 이 유명한 인물들도 자칫하면 다 죽을 수도 있었던 또 엄청난 이러한 아기들을 죽이는 이러한 초토화 작전이 헤롯에 의해서 펼쳐졌던 겁니다. 결국 출애굽 사건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해방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결하여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구약을 아주 놀랍게 이렇게 끌어내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3장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친 말씀은 예수님께서 4장 17절에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과 일치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외침은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면을 차지합니다. 복음서의 초반기에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중요한 건지 세례 요한이 중요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네 복음서 모두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세례 요한의 초기 그 물 세례 주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읽으면 세례 요한이 비중이 더 큰 것처럼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세례 요한의 그 임신과 출생까지 그 부모가 임신을 하지 못하다가 놀랍게 임신하는 장면까지 훨씬 더 상세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라기서 예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차 엘리야가 올 것이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고 알릴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바로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신약이 떨어지지 않고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라기서 최후에 예언했던 최후 선지자가 이제 등장했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후 선지자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중보자를 알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구약의 그 엘리야에 해당이 되는 선지자가 왔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나팔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맞물려 놓은 이유는 바로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게 세례 요한이었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거고,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적용하고 또 그렇게 알려주는,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구약의 모든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외친 후 회개한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만약 마음에 진심을 담아 회개하지 않고 외적인 형식만 가지려고 한다면 이런 형식주의와 외식주의 신앙에 대해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히 경고했다. 세례 요한은 물세례는 구약의 정결 의식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깨끗게 하실 것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형식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죄사함과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선물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구약과 신약이 연속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 세례가 메시아인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정결케 되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고 보증하는 거룩한 예식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자원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세워질 물 세례의 중요성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기 위함이며 또한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전환됐음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목적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3장 15절에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 목적을 오해한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오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했지만 곧 바르게 이해했고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시행했습니다. 그 후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신적인 보증으로 표시해 주었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물세례를 강조해 준 겁니다. 물세례는 우리가 거듭났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바로 기독교 본질, 복음의 핵심을 표시해주는, 인쳐주는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하여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구원의 위대함을 표시하고 보증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세례를 받으시며 이 세례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하셨고, 마지막 지상 대명령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8장 말씀하셔서 세례의 중요성을 확립하셨습니다. 자, 제일 공생의 사역,
중보 사역으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하신 일이 뭐예요? 물세례 주라라고, 교회를 세우라라고 세례 명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세례가 중요하고 이 세례를 강조하는 유일한 교파는 장로교회예요. 침례교는 아예 유아 세례를 아예 부정해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또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성령 세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겁니다. 이 소중한 물 세례를 무시하는, 따라서 오늘날 신비주의자나 은사주의자들처럼 물 세례를 무시하고 제2 성령 세례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제2 성령 세례는 1세기의 영주주의, 몬타니즘이 주로 주장했고 16, 17세기에는 제세례파, 케이커 교도들, 경건주의, 20세기는 오순절파가 주장했던 비성경적 교리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로마 카톨릭의 칠성례가 문제였다면 성례를 5개나 덧붙여놔 버렸어요. 오늘날은 제2성례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물세례를 제거하고 또 다른 성례를 자꾸 주장을 해요. 이렇게 물세례를 제거하고 자꾸 다른 성례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세례를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세우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세례가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자, 4장.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인류는 아담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행위 언약을 깨뜨린 후 원죄가 발생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행위 언약의 완전한 공의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가 짊어진 이 행위 언약의 엄중한 공의를 제2 아담이 되셔서 친히 순종하시어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장면으로 이 부분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교회 설교가 이 4장 예수님의 시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첫 번째가 빵, 배고프니까 빵 만들어 보라는 거. 또 그 다음에 사탄이 자기에게 절하라는 거. 그럼 부귀영화 주겠다라는 거. 또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거.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서 보호해 줄 거라는 거. 빵, 그 다음에 부귀영화, 보호.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배가 고플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해질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시험이 마치 우리의 어떤 성화의 어떤 모델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잘 시험을 참고 견뎠습니다. 배고픔을 잘 참아냈습니다. 부귀영화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잘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욕심을 잘 참아내야 됩니다. 이런 교훈적인 형태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열심히 배고픔을 잘 참아내고 그러면 뭔가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뭔가 선한 능력과 선한 어떤 순종의 공로가 마치 뭔가를 덧보태는 것처럼. 왜 복음서의 이 중요한 시작하자마자 이 첫 장면에 예수님의 이 시험 받는 장면을 이렇게 모든 복음서가 중요하게 소개하냔 말이에요. 왜 또 예수님은 이런 독특한 시험을 받느냔 말이에요. 40일이나 금식을 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인간이 겪어야 될 이 근본적인 이러한 그 먹음에 대한 생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초월하잖아요. 거의 이건 죽음의 직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아주 독특한 시험. 사도들 그 누구도 40일 금식으로 이런 시험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바로 행위 언약. 아담이 실수했던 그 행위 언약, 율법에 순종하신다라고 하는 인간이 겪어야 되는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삶의 문제, 또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율법의 그 완전한 순종의 문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가 되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로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 율법의 불순종의 이 문제,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이신칭의는 의는 몇 가지로 되어 있죠? 2가지란 말이에요.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죄값이 발생이 된 거고,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또 하나는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율법의 순종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요구, 이 2개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로 행위 언약에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신칭의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내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희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함이다. 예수라는, 지저스라는 말이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함이다 라는 그 본질, 하나는 죄사함에 대한 문제, 하나는 행위 언약에 실패한 자들에게 대신 그 행위 언약에 순종해 주시기 위한 율법의 순종함으로 행위 언약을 우리 대신 완성하셔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이중 전가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서는 기독론, 구원론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놀랍게 이런 단락단락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내는 겁니다. 절대로 이게 무슨 모범적인 성화의 어떤 생활 교훈이 아닙니다. 3번에 걸친 사탄의 유혹은 아담이 직면했던 동일한 시험이며 유혹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시험은 예수님과 관련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아주 독특한 명령을 사탄이 요구하는 겁니다. 제시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한번 이거 해보세요. 사도들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성자인가? 아닌가? 중보자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게 복음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또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중보자냐? 어디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임을 도전하는 공격이었고, 셋째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에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사탄은 인간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너 자신이 주인이 되거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지 말아라. 이런 요구였던 겁니다. 사탄의 창세기 유혹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유혹을 한 거예요. 이 동일한 유혹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적 대표가 되셔서 물리치시는 이러한 바로 행위 언약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중보자로서의 모습이 시작하자마자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몰라도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20대를 보냈는지, 20대 때는 우리 청춘들처럼 청춘 사업하셨는지 뭐 했는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30세가 되면서 3년 동안 중보사역, 공적 생애라고 하는 공생애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물세례고 두 번째가 뭐예요? 시험 받는 장면이에요. 나머지 얘기는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3장은 물세례고 4장은 시험 받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탄은 창세기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곡해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의지하는 것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은 신뢰를 통해 도움을 얻는 것이지 시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의 본질은 만국의 영광과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4장 9절, 예수께서 인류가 실패한 행위 언약을 완전하게 다시 성취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를 자신의 순종을 통하여 만족시켰습니다. 이제는 메시아이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4장 23절 아주 결론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며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이 영생의 복을 얻는 것,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기복주의로 복음을 망가뜨리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사회복지와 사회정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 신념에 빠진 사람들은, 진보주의에 이런 또 개혁주의에 빠진 이런 사람들은 사회정의와 경제평등 이런 거에 또 함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 복음, 바로 이것을 너에게 주고자 한다. 이렇게 4장까지가 벌써 복음서의 결론이 벌써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쭉 이제 5개의 논증을 통해서 풀어갈 것이에요.
서론까지 소개했기 때문에 오늘은 4장까지만 소개를 합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신속하게 좀 주중에 미리 읽어오시는 것도 본문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2년 동안 신구약을 한번 이렇게 읽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함께 또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미리 읽어오시면 또 우리가 요약을 또 이렇게 공부할 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자, 다음에 또 기대하시면서 우리 마태복음 또 더욱 열심히 배워갑시다. 기도합니다.